앞에 사진 한 장을 띄워볼 텐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차가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앞차에 그 뒤에 있는 초보자 운전을 홍보를 알리는 글 때문에 웃음이 나와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당황하면 뭐예요? 후진해요. 덮쳐도 난 몰라. 이 말 때문에 혼자 키득키득 한번 찍어보자.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설교 내용으로 넣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저문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초보 운전이구나. 그리고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 뒤에 갈 때는 조심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바뀌었고 차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혹여라도 뒤에 가다가 위험할까 봐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초보자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제가 급하게 밟았죠. 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해도. 저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거룩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화를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 있으면서 무슨 문구를 봤어요? 당황하면 후진해요. 덮쳐도 난 몰라. 이미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미 알렸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저분은 저래, 원래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어버렸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교회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불행하지가 않고 이해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인데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폭이 있으면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해하는 정도가 넓어지게 돼요.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가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교회만 나오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이 딱 터져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당황이 시작을 해요. 차 운전할 때 손가락질을 막 하고, 저렇게 해서 왜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말하듯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초는 뭐를 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행복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바로 알면 신앙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과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는 고난 중에 피해서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도덕적인 회의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짓밟힌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윤리의 해이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내용을 서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대한 삶의 모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출발을 전제를 이렇게 하면 출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질 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면 신앙의 흔들림이 적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아우, 저분이 누구래? 누군 이런 분이래.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 봤다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뭐가 돼요? 완전히 실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 저기 안 나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어느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먼저 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나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도 있네요. 이런 사람도 있네요 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내 중심이 완전히 신앙의 틀이 박혀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땠을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나 신앙이 확고한 면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과 어떤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첫 번째로 뭘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의를 뭐한 인생이라고요? 힘입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저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흔들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 내용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즉 동일한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 베드로 자신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한 베드로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베드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죠?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인식할 때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인식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는 통상적인 생각들이에요. 베드로, 저 사람 학문이 짧아요. 이렇게. 이것은 그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학문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성격이 급해요, 안 급해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 그리고 신중에 신중하잖아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분을 내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것을 자기가 볼 때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냐? 베드로는 이 학문이 짧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짧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감동이 오네?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언변이 기승전결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기승전결이 명확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 말은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래서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전결이 분명하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통쾌합니다. 시원해요.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돼서 베드로가 학문이 짧은 사람인데 기승전결이 명확하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가 진짜 변하니까 이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유대인들의 가슴을 휘어차 파면서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고 회개와 통회를 만들어 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됐었을까?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뭐냐?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므로 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 힘들게 하고 기도 제목을 놓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무지한 자가 박식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바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논리적으로 바뀔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그냥 줄줄 읽고 글은 모르나 성경을 읽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 못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의 종이에요. 이 고백을 서심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행복한 것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분을 통해 능력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는 거예요. 의는 뭘까요? 바로 뭐냐? 부족한 죄인,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뭐냐면 힘입은 의로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공허한 심령이 행복해지고 불행한 인생이 점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복 주고 그런 분이라는 거 그러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될까?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기한 방송실? 네, 신기한 뭐라고요?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기한 능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기한 능력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것도 포함된 것이고,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뭐냐? 신기한 능력 안에 들어있는,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똑똑하고 잘나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를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론으로 바라본다면 구원은, 여러분 사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쭉 전개하면 그래요. 이해는 빠르죠. 그런데 이해는 빠르지만 가슴은 내려와 부닥치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꼭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믿기는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난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예수를 잘 믿는다면 모든 교회들은 학박사가, 그냥 석박사가 다 있어야 되고요, 판사, 의사, 변호사가 90%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나 20%밖에 안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지요? 똑똑하고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주로 이루나요? 그렇잖아요. 교회들을 한번 가보세요. 가끔 제가 연합회에서 만나면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진짜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인데도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내용들을 봐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석박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류가 80% 90%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적시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옛 어르신들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한 분,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뭉클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다른 것 일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살아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바라보니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얼른 보기에는 외형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할지 몰라도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누워서 하는 말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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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주여만 불러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여 주여. 그 어른이 배움을 얼마 배웠다고 그냥 주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임종을 다 지켜보니만 주여 그러면서 다리를 다 모으시고 손도 가지런히 모으시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얼굴이 피는 모습으로 그대로 숨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예수를 이론으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론으로 박식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신기한 생명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전해지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누굴 통해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아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각자 떠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 중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떠나버려. 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돌아가 죽으셨냐고.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몰라봐요? 몰라봤어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졌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만 아니 3일 전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있었으나 주님이 그 마음을 가려 놓으면 안 믿어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요. 영생의 역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열어놓아서 예수가 들어와도 아멘, 찬양을 드려도 할렐루야, 말씀 들어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바른 삶이 될 때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신기한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 그 성도가 바른 길로 가야만 되는, 왜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것도 모르며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신기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알으려면 반드시 누구의 부르심과 역사가 필요하느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기의 영광과 뭘로 불러요? 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부르시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부여해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기한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전적인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단지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신기한 능력 속에 포함되는 영생의 문제를 내가 느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 가장 감격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아요. 물론 바빠서 못 받은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교육을 받으면 집중해요. 끄덕끄덕 교회를 하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 교회를 안 나와보신 분인데 왜 그렇게 눈물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 나오는지. 그럼 저는 그래요. 우세요. 실컷 우시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면 더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해요. 안수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비록 따라 사는 영접의 글이지만 그것이 고백이라 생각하면서 따라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릴 때,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를 생각하면 천국에서 그 장면이 나중에 보일 텐데, 얼마나 감사감,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래서 저 자신이 목회하는 목회의 최고의 목회 철학도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고백할 때, 저는 이것의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목회의 최고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신기한 능력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이 많은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평안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했고 신기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알아는 것도 중요한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무엇을 왜 그렇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뭐 하라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의 패턴은 뭘까?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입증하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는 나의 의를 힘입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너는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 생명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들은 새로워져야 돼.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습관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500번은 반복해야 바뀐다는 통계가 나와요. 500번. 그런데 특별히 내가 경험한 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져서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약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이 남녀 이 부부가 시장을 보고 이제는 차를 밖에다가 세우고 놓고 집에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서로가 안 좋게 다투는 장면을 본 거예요. 남편은 트렁크를 열면서 시장에 갈 때 끄는 그 유모차 같은 거, 시장 끄는 거를 쭉 끌고 가고 꺼내고 아내는 달걀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거를 들고 나오면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하는 말이 앞으로 따라오지 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 잔소리가 많으니까 앞으로 그러려면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면 제가 입을 막고 웃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아내 짐도 여기다 안 실어주고 빈수대 끌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이 부인은 달걀 무거운 거 들고 촥촥촥 대구로 걸어가더라고요. 아, 사람은 이 편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 편하기 어려워요. 가부장적 이 사상이 있는 이 남편들, 특히 남자분들 안 변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대장인데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이게 과거의 어르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신기한 능력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아 예수의 신기한 능력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롭게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약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라. 바로 살아가라.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도 누구가 대하든지 할렐루야 제가 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